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새벽 정말 우리가 이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기념하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에 관계되는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의 신자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오죽하면 신학교 교수가 말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라기보다는 신앙적인 고백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또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즉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또 마리아와 여러 제자들과 많은 여러 증인들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헛되게 죽은 것이죠. 헛되게 죽은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하고 가정하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헛되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한 속죄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치료를 주시기 위한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었다면 그 모든 것이 그냥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도 진정한 평화도 없을 것이고 또 진정한 죄의 속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됐다는 거죠. 죄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고 또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된 거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그냥 망한 것이다. 망한 것이다. 아니, 다시 부활을 해야 되는데 부활하지 않고 부활이 없다면 그동안 그 인생을 다해서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섬긴다고 섬기고 그 수고하고 애쓰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고 망한 것이다. 왜? 부활이 없다면 망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또 우리의 삶이 다 이 생에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불쌍한 자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고 실제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았고 다 속죄받았고, 그동안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는 고난당하고 정말 수고하고 애쓴 모든 성도들의 삶은 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공한 삶이고, 우리 이 땅에, 이 세상의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가오는 세상,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도 가졌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성공한 자이다. 이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또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고난이 와도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그래서 부활절은 말이죠,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탄절보다도, 물론 성탄절이 반쪽이지만 성탄절과 부활절, 이 두 가지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절기고,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있고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이 땅에는 범죄한 인생에게 죄에서 구원을 주고 또 영생을 주는 복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복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복음, 가스펠, 굿뉴스, 기쁜 소식.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왜? 죄 가운데 죽을 거니까. 그런데 죄 가운데 죽을 뿐이고 다시 살아나질 못하니까 그냥 그걸로 망하는 거니까 괜히 뭐 때문에 고생하고, 이 새벽에 지금 다 다른 사람은 단잠을 자고 그냥 너무 발 뻗고 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애쓰고 수고합니까?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의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어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 딱 우리에게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여러분 좌절할 수 없어요. 좌절되지가 않아요. 좌절되지가 않아. 낙심하고 싶어도 낙심이 되지 않아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날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게 돼요. 힘들어도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따라가게 돼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런 마음이 그거 안 들어진다니까요. 왜? 성령이 내 안에 다 좌정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되지 않아요. 반드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해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소망이 없는 종교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고 참된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그 신앙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종교에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는 소망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종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죽어 있는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여러분, 베드로전서는요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예요.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 그런데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이번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전쟁은 말이죠 그렇게 참 참혹한 거예요. 러시아군을 격퇴하고 몰아내고 그 마리오폴인지 어디 그 도시에 보니까 수천 구의 그 민간인들의 시신을 땅에 묻었어요. 그냥 참혹하게 살해한 거죠. 고문을 했는지 살해해가지고 이렇게 땅에 묻고 이게 수천 구가 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참 참혹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막 박해받고 그런 죽음의 공포 속에, 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망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고, 그래, 내가 지금은 박해를 받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죽어가지만 그러나 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산 소망이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금생에서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복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소망이 없는 종교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산 소망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 역사적인 사실,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인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